예,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또 새롭게 또 전쟁이 시작돼서 국민들이 많은 아픔 가운데 공포 속에 또는 피난민이 되어서 또 다른 나라로 피신해 가거나 또 뉴스에서도 보셨겠지만 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 그 남편 또 아빠를 또 보내면서 막 서운해서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마음이 아픔을 많이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작년 8월 이후에 9월 달에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또 그런 아프간에서도 큰 아픔을 그런 겪은 것을 우리가 또 봤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또 이렇게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왜 하나님께서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계속해서 이런 아픔을 더하실까요? 특별히 왜 우크라이나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한 지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요. 그 소련에서 독립하면서 많은 또 자유국가를 또 표방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동유럽에서도 또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또 와서 많이 복음을 나누어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또 어떻게 이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끼어 있는 위치 때문에 어떤 그 지역의 선교 센터로까지 지금 막 성장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런 서방과 이 구소련의 그런 야욕을 꿈꾸는 그 푸틴의 그런 욕심에 중간에 껴서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것 같습니다. 왜 오늘 이분들 위해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는지를 역사적인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서 오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정말 우리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와 안식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우크라이나에 계신 분들조차도 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그 평안 안에서 피난길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복되는 또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되시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쟁의 그 폭탄 소리에 그 공포 때문에 힘들어하며 또 지하 벙커에서 또 피난길에서 아버지 가족들과 헤어져서 지금 고통 속에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눈물을 흘리며 주님 힘들어하고 있을 그 우크라이나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그분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유국가가 되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시간에 왜 아버지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아버지 전쟁의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되는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그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나라도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6.25와 그런 전쟁의 아픔 속에서 수많은 가족들이 헤어져서 아직도 헤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아픔을 겪고 있는 저희들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많은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것인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는 그 곳에 와서 싸움으로 전쟁을 때문에 내려온 그 러시아의 군인들, 그들까지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푸틴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아버지 하루속히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왜 이런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이런 고통을, 그런 전쟁의 아픔을 허락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며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뉴스에서도 보고 SNS도 많이 본 것처럼 우크라이나에 이제 며칠 전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푸틴이 옛 그 소련의 그 영토였다는 이유로 그 우크라이나에 많은 자원이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는 정말 소련의 독립한 이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고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서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이런 전쟁의 아픔을 우리 겪게 하시는지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8장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기도하던 그 아주 소수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하신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그 도시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아주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사도들이 세운 7 집사님 중에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말씀 8장 이전에 그 6장 7장에 이어서 놀랍도록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일과 큰 기적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자, 그 복음을 듣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중에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말씀에 들어와서 사울이 그 바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울은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울이 그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다녔는데, 오늘도 이 본문에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돌을 던지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서 있으면서 그렇게 유대인들을, 그 예수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울이 그런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 겁니다.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고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우크라이나에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
전쟁을 피해서 피난길에 오른 것처럼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흩어져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며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그런 복음이, 영적인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는 부흥이, 5천 명, 3천 명, 몇만 명까지 엄청난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있고 나서 바로 또 마귀는 예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을 결코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마귀가 그 유대교 바리새인들과 그 눈이 가려져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를 틈을 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믿고 세워진 교회들이 박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 없어서 그 온 유대와 또 이웃 지방인 사마리아 지방까지 흩어지는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는데요.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AD 70년에 그 로마의 그 지배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죽임을 당하고 또 피난길에 오르는, 유대인들이 온 사방 사마리아 지방으로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역사적인 백그라운드처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우크라이나 지방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바로 이 우크라이나의 이 시기에 사단이 그 부흥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이 정치 지도자, 그 러시아의 그 대통령이나 그런 영적인 미혹을 받은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 그 우크라이나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욕심에 차 있는 그 푸틴의 마음을 틈을 타서 사단은 결국은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는 예수님 믿는 교회들을, 우크라이나에 있는 교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우크라이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옛날 소련의 그런 지배하에 다시 있다가, 물론 19세기 때까지는 독립국가로 있었지만 그런 소련이 이제 동유럽이 공산화되면서 우크라이나 또 벨라루스 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이 다 소련의 그런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년 전쯤 1991년도에 그 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바로 이제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독립하면서 그 주변에 이제 여러 동유럽의 그 폴란드라든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이런 공산권인 나라들이 이제 자유국가로 이제 다 변화되면서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나토라는 것은 그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이 유럽의 어떤 자유 국가들이 연합된 연합체인데, 여기에 지금 폴란드나 여러 나라들이 소속이 되면서 우크라이나도 여기에 소속하려고 지금 가입을 좀 생각하고 있지만 소련이 허락하지 않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까지 이제 만약에 나토에 가입하고 자유국가가 계속 된다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그 자유국가를 통해서 압박을, 바로 코앞에까지 자유국가가 들어오니까 우크라이나가 자유국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 속에서, 그 속에는, 정치적인 그 이면에는 어떤 영적인 세력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그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된 세력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지배를 받지 못하고는 악한 세력을 지배받는 이런 세력과의 영적인 세력이 싸움이 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사도 바울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이 육신적으로 서로 싸우게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지역 간에 또는 또 집안에서까지 싸움을 일으켜서 서로 망가뜨리는 것을 원합니다. 사단은. 그렇죠. 하나님은 평화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겠죠. 이러한 전쟁의 이면에는 분명히 사단이 어떤 욕심을 가진 지도자를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해서 사람들을 죽이게끔 사단은 역사를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1세기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어쩌면 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지 모르겠다는 이런 우려를 할 정도로 이런 또 21세기에 들어 전쟁이 또 시작이 됐는데요. 이런 전쟁 이면에는 어떤 악한 영이 그러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뒤에 있다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을 또 하나님 믿는 세력들과 함께 영적인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위해서 그 악한 영은 모든 나라의 그런 왕들을 지도자들을 다 미혹한다는 이런 예언까지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지금 마지막의 마지막 타이밍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분명히 이런 모든 전쟁의 이면에 사단의 그런 뒤에서 조종과 그런 영적인 미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세상을 미혹하고 또 욕심을 주장해서 조정해서 그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사단의 배후에는 사단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고서는 사단 스스로 어떤 나라들이나 사람들을 미혹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 뒤에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우리 이런 부분을 잠깐 살펴볼 수 있는데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그 당시에 최고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그 욥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 있지라고 욥을 자꾸 건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한 겁니다. 네가 욥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렇지만 그 생명만은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단에게 욥을 핍박하는 그런 허락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단조차도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이게 만드는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과 전쟁을 할 때도 분명히 다윗도 골리앗에게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거인 골리앗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칼과 창을 들고 온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전쟁도 일어나게 허락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전쟁의 승패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전쟁을 허락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그 타이밍에 왜 그 로마 군인을 통해서 그런 핍박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아픔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왜 하나님께서 그 우크라이나에 많은 믿는 형제자매들이 생겨나고 있고 교회가 생겨나고 있는 이 타이밍에 왜 전쟁을 경험하게 돼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고 또 그런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아픈 현실 속에 놓이게 하시는 걸까? 바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도 한 마리도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지금 사진은 몇 년 전에 우크라이나에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와서 한국에 와서 그런 선교대에 참가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예루살렘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놀라운 부흥이 있었던 것처럼 우크라이나에도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왜 엄청난 아픔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100년 전에 1907년도쯤에 놀라운 평양에, 지금은 공산화됐지만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평양에 선교사들이 지금 서 있는 분이 그 선교사님인데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놀라운 부흥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길선주 장로님을 이 예수님 믿지 않던 분이 예수님 믿고 그 기도를 이끌고 할 정도로 부흥이 있었는데 바로 그 몇 년 안 돼서 1910년도에 일본이 쳐들어와서 일본의 식민지가 35년 동안 고통스러운 식민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시간이 흘러서 1945년도에 우리 한국도 우크라이나처럼 독립을 맞았는데 또 5년 있다가 1950년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당한 것처럼 그 북한이 쳐내려와서 이렇게 전쟁을 겪는 이런 아픔을, 엄청난 아픔을 겪고 가난을 겪고 이 온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1950년도에 우리 한국이, 코리아가 될 정도로 그렇게 아픔을 많이 겪고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놀라운 부흥을 주고 나서 이런 엄청난 핍박과 또 전 세계를 흩어지는, 그래서 이런 6.25 전쟁과 여러 아픔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100년 동안 우리 코리안들은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본의 아니게 전쟁을 피해서 또 일제의 그런 압박을 피해서 그 중국으로도 많이 갔고요. 우리 코리안 분들이 중국으로 가고 또는 일본으로 가고 또 러시아로,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고려인들이, 코리안들이 이때 피난 간 코리안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먼 온 세계 방방곡곡 안 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코리안들이 전쟁을 피해서도 전 세계로 흩어졌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을 주고도 이스라엘에 또 한국에 또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런 부흥을 주고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놀랍도록 하나님의 부흥이, 성령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인들만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 이웃마을인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지막 땅 끝에까지 내 증인이 되어주라 라고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모든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에까지 가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듣고 변화되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서 로마의 그런 압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핍박을 예상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 받고 변화되면요,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세상에 어떤 전쟁, 어떤 아픔이, 어떤 환난, 어떤 경제적인 핍박이 있어도 나를 육신적으로 힘들게 해도 내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참 기쁨, 참된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죽을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모든 나라와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이방인,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주 타락한 민족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젠타일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 젠타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하고 멀었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땅에도 가도 차별받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기쁨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런 엄청난 전쟁을 당하게 하시고 핍박을 받아서 온 세계로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또 흩어져서 그 이웃 나라인 폴란드나 또 헝가리, 루마니아 다른 나라로 흩어져서 지금 피난민이 되고 그런 굉장히 아픔 가운데 있지만 복음이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아픔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계속 보면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은 그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왜냐하면 귀신 들린 그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이,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지체 장애인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고침받고 하는,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도 예루살렘의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던 사람들처럼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 성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넘친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사마리아에도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죽을 것 같고 공포 가운데, 이 세상에서 정말 너무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 기쁨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인 부흥 이후에 핍박이 있어서 이렇게 흩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인생,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그 고난 자체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 더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얻어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와 같이 우리가 6.25를 당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한 그 와중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는 것처럼 이 중에는 예수 믿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피난민과 함께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해서 기쁨을 얻는 것처럼, 이런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도 믿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람들 중에 믿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난길에 올랐어도 폴란드나 또 헝가리나 로마니아에 또 있는 그곳에 와서 피난소에 있으면서도 그곳에서 아마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려고, 또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큰 아픔을 하나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전장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도 이 영혼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 핍박을 받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 사마리아 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이웃 마을이, 저 온 땅끝,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100년 전에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중보하게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게 하시려고 그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주셔서 전쟁까지 당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피난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깊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니 어쩌면 그 나쁜 생각으로 그 우크라이나의 땅을 차지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푸틴조차도, 못 모르고 전쟁에 참여한 그 러시아의 군인들조차도, 러시아는 우크라와 옛날에 한 민족이었습니다. 어떤 한 민족의 같은 피를 나눈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오죽하면 그 러시아의 군인들이 어떤 같은 민족이 많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총을 겨누고 지금 싸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습니까? 오래전에 우리 6.25 때도 우리 남북이 같은 민족이 서로 싸우는 그런 아픔을 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부흥 이후에 허락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한 영혼도, 아니 어쩌면 이 그 악의 그 틈을 타고 있는 푸틴조차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는 영혼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타깝지만 이런 전쟁도 허락하셔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다른 나라 또는 피난 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를,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원하지는 않으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선 평화가 없다는 것. 예수님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오직 내 안에서, in Christ, 내 안에서만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본의 아니게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다시 이 땅 가운데 오기 전까지는 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오래전에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머리를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전히 사단이, 마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머리를 멸하고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역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아직도 마귀는 죽지 않고 그 영이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배후에는, 그 위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환란을 당하지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이 땅에서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 오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평안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흥이 있고 또 복음이 교회가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복음을 또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핍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8장 마지막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니 남자나 여자나 다 그의 말을 믿고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었는데 베드로, 요한이 가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까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이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피난을 가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 가거나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동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본의 아닌 이러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는 바로 그곳에서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있는 곳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어떤 또 새로운 곳에 오게 되더라도 바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재용성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땅끝에 살았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에 살았던 중국이나 한국,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님 하나님께 부르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듣게 하시려고 저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피난길에 오르고 그런 많은 아픔 속에, 고통 속에 이렇게 있게 허락을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아픔과 고통과 어떤 핍박 또는 어떤 환난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는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고 또 그분들이 피난민이 되더라도 그 어디에 가서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복음을 나누는 증인, 어디로 가든지 복음이 나누는 증인이 되기를 생각하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드릴 때요,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들과 국민들과 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스테반 집사님이 그 돌을 맞으면서도 그 돌을 던지는 원수들 같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중보하셨던 것처럼 그 전쟁을 일으키는 그 러시아 지도자들과 그 러시아 군인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회복되도록, 평화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래 가득하네. 그래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어디를 가게 하시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서 복음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면서요, 한 주간 동안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면서 또 중보하시면서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